6월 23일 성령 강림으로 제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9번 10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중께서는 검은색 글씨로 해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에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운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 6절에서 10절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이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주제가 좀 다르고 또 이거를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또 양도 많고 또 이거 좀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따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 그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몸으로 있던지 몸을 떠나 있던지 영으로 있던지 간에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본인이 사도 바울 당신이 소망하는 것일 뿐더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너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우리가 어떤 독립투사에게 물었을 때 나의 소원은 조국의 독립이요, 두 번째 독립이요, 세 번째 독립이요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네가 이렇게 몸바쳐서 왜 이렇게 간절히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가?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권한다는 우리가 그 말 자체로 강력하게 권한다 라는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권을 control 아니면 comp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권한다, strongly recommend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붙들다, 강력하게 붙잡다 혹은 어떤 감정, 누군 대상에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조합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력하게 붙드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합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단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우리인데, 죄를 진 것은 우리인데 어린 양께서 대신하여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그 찢기신 그 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이가,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든 일을 구원하는 자여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여기서 그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영혼,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육체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 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제 너무 잘합니다. 사실 이거 교회 다니면 뒤에 딱지가 듣습니다. 교회를 예를 뭐 10년 다니시고 뭐 30년 다니신 권사님이면 이 내용은 어쩌면 지금 제가 얘기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더 설교를 더 힘있게 선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과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았을까? 나도 같이 살아났을까? 과연 이 자리에 참여하는 나는 부활한 사람인가? 그 옛 모습의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도 단상에서는 설교자일지라도 의문이 들며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가 많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라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믿기를 당합니다. 이를 믿기를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그는 여러분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음을 믿기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참여했음을 믿기를 하구나.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뭐 저희같이 크지 않은 교회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싸움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서로 그룹돼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예를 들어 뭐 나이가 많다면 연세가 많으시다면 많은 사람, 적다면 적으신 분들끼리, 누구는 또 공부를 또 많이 했다면 그렇다면 이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주여 하고 기도하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생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는데 그 가슴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두 시작점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절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임교사자가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사도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도가 되어서 12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진짜 주체할 수 없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우리가 근심과 슬픔에 정말 단짝이 아니기도 했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데 우리가 말할 곳이 없어서 그냥 속썩이며 그저 웃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부를 때도 정말 다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다 살아나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려고 믿으려고 믿었던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로서 개인으로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죽고 우리의 속사람의 사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를 사하신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때 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지 않겠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항상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을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여러 개 봐야 되는데 암송 시험을 봅니다. 아마 나올 확률이 높은 구절입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마 이거 외워보세요라고 저한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이 5장 17절은 물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신앙 간증 중에 그의 간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 전에는 겉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 그런 그가 씻어져서 그런 죄니까 사도 바울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어요. 그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즉 우리의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제가 언제일까? 이제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그 이제부터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예수님을 믿는 그 오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함이었음을, 나 바울 그 자신을 위함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 이전 것은 죽고 내가 새로 태어났음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가끔 이게 옳게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확신해서 이렇게 쓸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좀 더 확신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받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였을까? 그가 뭐야? 경고합니다.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백은 뭐다? 너희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의 편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태어났어.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바울의 편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주님과 호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옛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 지난날의 과오대로, 우리 지난날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를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이전과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리 떠는 버릇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한 후에 제가 다리를 몇 번 떠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체크하다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벌었어. 제가 그거 얘기를 하고 나서 안 떨어지려고 체크를 했는데 제가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제 스스로 시험 낼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전과 동일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참 설교를 이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가 또 예전과 같이 똑같이 쓰는 내가 과연 단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똑같은 걸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신의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인간도, 구원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며 범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다. 참 존 웨슬리 같이 이분은 정말 수많은 성직자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수도원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범죄함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바울은 무엇을 보며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진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유혹이 없고 고난이 없고 세상의 것에 어떻게 그 번쩍번쩍한 것에 눈을 안 뺏기겠습니까? 안 뺏긴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어떻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둔 채로 되지 않습니다. 넘어진 채로, 좌절한 채로, 세상의 것에 매인 채로 스스로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털고 일어납니다. 그 즉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자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당장 정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형벌 중에 곤장형을 최고 곤장을 5번 맞았고 뭐 길거리 가다가 둘러 맞은 사람 한두 번 더. 그를 모함하는 자, 그를 비판하는 자의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나면서도 말했습니까? 이 성경에 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이렇게 행동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성경이 처음부터 온순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근히 처음부터 온순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항상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신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지만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라는 얘기를 떠보면 이 사람도 사실 그렇게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고 하나 울컥하는 데 없었겠습니까? 화나는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 스스로는 또 옛 모습 같구나 라고 자책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는 그를 새깁니다. 그 자신이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자신이 다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힘입니다. 좌절합니다. 또 똑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바뀔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주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순간 손 내미시는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옛 것은 가고 새로운 것으로 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피조물 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주님 이 자리에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넘어지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 달린 것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태어나는, 새로운 산 그런 일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한 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저희 나 이제 새 생명 얻는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자리에 나와서 새 생명을 그 몸으로 살려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따라다닌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또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 손길들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주님 나라에 닿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희 부천 동지방 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이제 갔다 왔는데 저희 강사분 중 한 분이 저희 부심 교수님이셨어요. 저 졸업 논문에서 오랜만에 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했는데 워낙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생각도 나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많은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학 전공이신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신금을 나와서 이 주일날 재충전을 하고 가고 되니까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고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또 한 주를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충전받는 것, 그것은 당연히 기독교에서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것.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몸을 정결해야 돼요. 한 주간 온전하게 주님께 살아온 가운데 가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충전받고 그냥 한 주 그냥 살고 나서 또 다시 충전받는 것, 그것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 주님 안에서 거룩히 사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나의 한 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 우리가 지향할 것이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 남았어. 우리가 어린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곡식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